로마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훔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우리가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것이고 단순히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미 그가 어떤 율법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이전에 행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과 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본토 땅에서 영위하고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저 북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부르셔서 그를 정해지지 않은 한 곳으로 그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땅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몇몇 종들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혈육적인 그런 아들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바깥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또 바다의 를 보아라,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복을 상기시켜주고 언약을 상기시킬 때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또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것이 어떤 그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가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왔을 그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범과 생활의 모양과 모습은 있을지라도 또 성문화되어지고 굳게 되어졌던 율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그 여정과 삶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몇 살 때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부름을 입었을 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그의 믿음과 신앙의 장자가 되어졌던 이삭을 낳았을 때일까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그가 부름을 입었을 때만큼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만큼은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러나 이방의 전통과 이방의 규범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과 관행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율법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만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석 달을 숨겨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시포라에 의해서 너는 나에게 피난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시내산에서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은 어디에 의한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우리가 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할렛이냐 할렛이냐라고 하는 것, 무할렛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하죠. 이는 무할렛이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네?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12절에 있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무할렛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어떤 그 유형과 그 스타일이 좀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랄까요, 교회가 참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덕스럽지 못한 삶을 참 많이 살았나 보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업종이라든지요, 업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다른 어떤 사용 용도보다도 교회라고 하면은 더욱더 격세지감을 갖고 멀리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른 거는 다 돼도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식당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야기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를 잘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 띄어먹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야반 도주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금도 다 까먹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는요. 사용하던 거 다 놔두고 그것도 이사하려면 돈이 들고 처리하려면 힘드니까는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하는 밤에 그냥 털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고발하면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뭐랄까요. 힘이 들고 아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시끄럽고 그렇게 향하는 것이 그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유형과 스타일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외치면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그런 담임 목사의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행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꿈과 환상과 계시에 치중이 되어져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도 진짜 성경에 있어서 그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학을 했든 아니했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가 어떠한 학교와 어떠한 전통 가운데 있어서 신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가 자라온 배경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 즉 할례시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그러한 일을 결정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할례시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가 무할례시에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얻었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유형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의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든, 어떠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을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이 되어지면요, 종교개혁일, 10월 30일 종교개혁일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과연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가,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바깥의 현수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호국보훈에 달고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열사들의, 많은 희생한 사람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율법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규례와 법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다른 어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간 깜빡 졸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불이 내려와서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갈라놓은 시체 사이로. 여러분들이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시체를 갈라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당신과 내가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지면은 이쪽엔 이 시체처럼 나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졸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그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총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여러분들 그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에게 관심과 있고 자기의 호기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모의 손을 잡았던 것을 놓고 어디에요? 그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놀이공원마다 요즘에는 좀 그보다 낫지요. 왜요? 휴대폰이 있으니까는 휴대폰 갖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은 전에 같은 경우는 늘 잊어버려가지고 공원 내에서 이리저리 광고하고 아이를 찾습니다. 보호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려고 한다면 늘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의 손을 붙잡으면 결코 그것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놓으면은 얼마나 큰 힘든 일이 다가올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이의 손에 의하여 붙잡힘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야지만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순례의 길과 그 발걸음과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믿음의 수단과 믿음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신앙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여 주셨던 그 발걸음과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위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나는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의 생애와 삶의 여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자치는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간과하고 믿음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결코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에 어떤 유형과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살아나갑니까? 과연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에 있어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율법 지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의와 그 확증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결국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과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들의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미래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3, 4세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타락하여고 변질되어져서 세상으로 쏠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존 웨슬레와 같이 여러분들은 만유교회에 심취하고 있다가 사생활을 낳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들이 개혁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갈망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인가 크나큰 도전과 무엇인가 크나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지고 그들을 죽는 데 내어놓았던 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만난 후에 그가 바뀌었던 것처럼 물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에는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열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무엇인가 규범과 규율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며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 그 자취를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와 그 모양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슬프고 힘든 많은 위협과 도전이 다가오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부여잡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달픈 그런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